오늘 이 로마서 1장 본문 말씀은 굉장히 참 유명하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바울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까? 한 가지에 꽂혀서 그것만 파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정말 마치 거기에 미치면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루는 데에 온 힘을 쏟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두렵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기업 사장이라든지 이 회장님들을 간혹 보면은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회사를, 그 기업체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가족과도 시간을 갖고 친구도 만나고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뭐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한 회사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온전히 인생을 자기가 지금 전념하는 그 일에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그러한 어떤 그 열정을 일컬어서 북극에 가서 냉장고를 팔 정도로 열정이 있다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외교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적대국이나 이 공산국가 등에 들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팔았던 그런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바로 코카콜라라는 회사죠. 거의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 코카콜라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그 회사의 회장인 그 사람이 이 코카콜라에 거의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에도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사람은 거기에 몰입을 하고 그 기업을 살리는 것에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어떤 회사도 그 회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아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는 전쟁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쳤으면 이 독일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가 헝가리, 체코, 프랑스, 노르웨이, 러시아, 영국, 미국 뭐 거의 한 7 내지 8나라를 상대로 혼자서 싸워도 초반에는 짱짱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히틀러가 오판을 하고 결국은 그가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보다도 더 미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이었죠. 독일은 그래도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라고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항복을 모르는 굉장히 지독한 그러한 독종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 태평양 전쟁 말기에 그들이 자기들의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매달고 그냥 달려가서 미군의 그 군함에다 부딪혀서 함께 죽는, 어떻게 보면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거만큼 무시무시한 군인은 없죠. 나 죽고 너 죽고 같이 죽자. 전쟁에 다들 미쳐 있었고 그들은 승리에 미쳐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그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려면 적어도 한 100만 명이나 더 되는 미국 군인이 죽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쉽게 한 방에 끝내자 해서 한 것이 뭡니까?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2방 떨어뜨리고 나서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들은 엉뚱한 것에 미쳐서 온 나라를
전쟁의 폭풍 속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고생하는 건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보면 미쳐도 곱게 미쳐라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은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거의 보면 항상 잘못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미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오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 그의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이 지금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던,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온 이방인으로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할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은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평생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택한 사람이다. 이런 자긍심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런 각오를 갖고서는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에 꼭 맞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복음을 위해 완전히 그는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 제목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형통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이 감사의 차원이 참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체적으로 감사할 때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가족이 건강한 거, 또 자녀가 이렇게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남편이 승진하거나 또 물질의 그런 풍부함이 내 가운데 있거나 이런 것들 대부분 보면은 나와 연관된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우리는 대부분 많이 감사를 합니다. 요즘 저희 청년들이 밤 10시만 되면 이 청년부 단체 카톡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갖습니다. 청년들 중에 몸이 아픈 지체가 있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매일 밤 함께 밤 10시부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을 그래서 참 귀하다라고 정말 늘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감사도 오직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도 성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완전히 헌신했을 때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 정도인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터전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항상 헌신하는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은 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룰 수 없는 일도 때로는 능히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란 이렇게 완전히 헌신하는 능력의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헌신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식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해 가면서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그 헌신의 원동력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복음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 태 안에서 잉태될 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또 항상 복음을 대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바로 어거스틴이죠. 누구냐?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 그러니까 웨슬레도 늘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였지 않습니까? 이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평생 동안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6만 마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 당시에 교통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리가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인가 말을 타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 근래에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거나 핍박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말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 웨슬레도 이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웨슬레라든지 그런 복음주의 신학자들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혁명이 일어나려면 영국이 더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 좋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혁명 대신에 부흥이 일어났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를 자꾸자꾸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에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우연은. 여러분 청춘 남녀가 우연히 만납니까? 만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연히 만나서 그죠? 우연히 결혼하고 그냥 우연히 애가 생겨서 애를 낳고 그냥 평생 그냥 목적 없이 삽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나의 운명의 여자야, 남자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필연이야.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있는 이 물컵 같은 경우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목적도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참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무식하고 비과학적이고 상식 없는 생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어떠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뜻입니다. 복음 증거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성도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목적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왜 계속해서 이 땅에 남겨두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연예인들이 툭 하면 자살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27 먹은 아주 예쁜 배우던데 자살을 했더라고요.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27이면 무엇든지 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또 굉장히 예쁜 그러한 배우인데 그런 걸 보면서 참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자살을 합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야 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노숙자나 이런 옛말로 말하면 거린들이 자살했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거린이나 노숙자는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에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얼어 죽을지언정 자살은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나 그런 데 보면은 막 떼를 지어서 교회로 몰려옵니다. 막 어떤 때는 막 한 50명이 막 이렇게 쭉 자전거 끌고 오고 막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1,000원씩도 드리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면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것이라도 받아야 먹어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고 이렇게 구걸하고 그러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먹고는 살만한데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나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의미나 허무는 비록 사람을 당장 죽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죽음을 느끼며 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의식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초가 되면은 금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뭐 이런 목표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본 그 TV 다큐멘터리 중에 저는 이 이야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풀빵 엄마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MBC에서 했던 다큐멘터리인데 2009년도에 했고 2010년에 국제 에이미상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수상을 했던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 눈물이 납니다. 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 여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최정미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풀빵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위암 말기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방에 혼자 누워있으면 막 온몸을 막 떨면서 그렇게 누워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기가 케어하지 못해요. 아이가 6살, 8살 먹은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정말 예쁘게 생긴 두 아이가 있는데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다가 이제 맡겨놓고 일주일에 한 번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밥 해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그 위암 말기면서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두 아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인터뷰할 때 나옵니다. 그 엄마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 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보고 싶고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보고 싶고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은 게 이 엄마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이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그 막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풀빵 장사를 해가면서 아이들과 살려고 굉장히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38살,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두 아이를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회를 조직을 해가지고서는 그 두 아이 후원하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 두 아이를 계속해서 돕는 아직도 그러한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목적의식은 뭡니까? 두 아이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처절하게 자기의 몸이 그냥 망가져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겨울날 조그마한 그 미약 하나의 그 풀빵 거기서 그것을 팔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강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성도에게 이런 소명의식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까? 아닙니다. 소명의식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야 거기서 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은 그 들은 것을 우리가 삶으로 표출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 동안에 겪었던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 사건들만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그런다면은 별로 큰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떠나고 나서부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능력자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은 자신이 이미 몸으로 체험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은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들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고 들은 것을 내가 행해 보니까 진짜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더라. 이거를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재미없고 여러분 맥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변했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전에 무의미했던 삶, 목적이 없었던 삶에서 역동적이며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할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전할 때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체험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고백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체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체험이 별로 없으면은 내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이야기를 해봐 이거지요.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이건 복음 증거가 아닙니다. 성도는 여러분 말 그대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라고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할 때에 그 안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증거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한 것이 나와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타성해졌게 됩니다. 냉랭하고 몸이 건조하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신앙 연수가 짧고 직분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뜨겁게 막 신앙생활하면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고집을 피우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로마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회심을 권고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차원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로마서입니다. 이 정도의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할 정도, 받아들일 정도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듣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은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체험을 잃은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도 여러분 복음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찬송가 205장 보면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한 번 듣고 마는 잡다한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어디 교회를 갔더니 못 듣던 말씀 하시더라. 굉장히 정말 새로운 성경을 해석하더라. 여러분, 10중 8구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한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새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 듣던 말씀, 새로운 말씀을 누가 한다더라? 그러면 10중 8구는 이단인 것이죠. 우리는 들은 말씀 또 듣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듣습니까? 들을 때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훅 하고 읽고 지나가도 몰랐던 것을 내가 새롭게 거기를 읽다 보면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크게 감동이 오거나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서는 어떤 힘든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확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막 노출시켜야 됩니다. 말씀 듣는 곳에 자꾸 가야 돼요.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지금 전도 나가고 그러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그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하던 모든 일들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하던 모든 교회 안에서의 일들이 축복이었다라는 걸 실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전 세계가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흑사병이나 20세기 초반의 이런 치명적인 질병들은 이 지역적으로 그 지역만 이렇게 유행을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질병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이제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퍼졌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을 지금 이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항상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그 믿음의 진가가 그때 이제 막 드러나게 됩니다. 모두가 힘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성경학자들도 이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이 칼빈 선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능동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또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실천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두 거장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동안 말씀으로만 배워왔던 이제 믿음을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의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그냥 같이 이렇게 움츠려 있지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명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독교는 그런 사회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어려웠을 때 빚을 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좀 드러내면서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있지 말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고 또 가르치고 전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고, 또 그런 능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